요한복음 16장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은혜 말씀들 비밀들을 이 시간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 후에 너희들이 큰 핍박을 당할 것인데 그런 일들을 당하면은 내가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담대함으로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통 사람이 어딜 떠나거나 부모님이 어딜 떠나거나 자식들한테 할 때는 좋은 소리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이렇게 이별하는 자리에서 좋은 소리를 못하고 아주 고민되는 소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난다고 할 때 그들이 이제 두려워한 이유는 그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안 보이니까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지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다닐 때는 그래도 의기양양하고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토록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같으면 괜찮은데 육체로.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만 우리와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모른다고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봐줘가지고서는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들을 겪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미움을 받을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예수를 따르면은 예수에게 택함받은 증거가 이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 그랬어요? 미움 받는다 그랬죠. 19절 한번 봅시다. 15장 19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미움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세상은 예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 속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온 세상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계속 이렇게 다툼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연히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런 악함들을 고발을 하니까 자연히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느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실제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그걸 선동을 해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벌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이제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신앙이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을 전하면은 핍박을 하거든요. 그 핍박을 받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면은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야,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누굴 증거할 거냐?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야. 몇 절이냐? 24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으리라. 지금도 저희와 나 함께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러죠. 연고 없이 미워하였다는 이야기는 이건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본능적으로 싫다는 얘기는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은 불편한 걸 못 참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고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배척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과 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은 대척점에 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상머리를 하지 않고 마귀적인 행상머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라는 걸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졸지에 뭐가 돼버리냐? 밀려나게 돼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자녀란 그 권세를 자기들이 행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이럴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서로의 다름으로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지요. 이걸 일컬어서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들이 어둠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뭐하더라? 미워하더라. 그 미움은 죽여야 돼요. 미움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들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왠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오기 전하고 성령이 오기 전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제자들도 성령이 오기 전에는 구약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고 난 이후가 신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과 신약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라든가 신앙의 그 뭡니까 그 자기들이 품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그 보혜사가 올 터인데 그 보혜사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가셨다가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음을 당해요? 유대인들 손에 죽임을 당하죠.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를 증거하죠. 그럼 예수를 증거하면은 자연히 누가 미워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미워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들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면은 예수에게 속한 12사도들은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십자가 지신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똑같이 예수를 죽이듯이 똑같이 죽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면서 부활의 도를 전한단 말이죠. 이 부활의 도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였는데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이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자기들이 뭐가 돼버려요? 틀린 놈들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왜? 자기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가 틀렸다 해가지고서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죽였는데,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자기들 앞에 내세워놨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도 들어줬느냐? 예수님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뭐냐? 틀린 존재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왜 죽인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는 내가 보낼 거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는 분인데 그분이 오면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냐? 나에 대해 증거할 거야.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이런 것들을 증거할 텐데, 그러면 이 증거를 받지 않는 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야. 나를 죽였듯이 너희들도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16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뭐 하지 않기 위함이라? 실족이 뭐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 말씀 자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은 제자들의 그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정권이 바뀌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한 잔에 해먹을 것이라는 큰 이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꿈을 가지고 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내가 미리 말한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을 꿈꾸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입신양명을 너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빼내기 위해서 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국물도 없어. 나 때문에 뭐 유익 본다, 뭐 복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은 나 때문에 뭐 받는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날 봐라. 내가 아버지께로 와가지고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니까 저놈들이 날 죽였잖아. 그럼 너희들은 내 것으로 선택이 됐는데, 내가 갔다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한 그대로를 증거할 텐데 저놈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느냐? 나를 죽였듯이 너희들도 마땅히 죽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닥치거들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야지.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예수 잘못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어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 얘기잖아요. 이 시대 얘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 그 복이 어디 거예요? 땅의 거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니야, 내가 세상에 복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들을 세상에서 빼내기 위해서 왔어. 도리어 너희들이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 핍박받을 것이야. 이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이 우리 상식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상식으로. 우리는 뭐냐? 타고난 본성이 뭐냐? 우리의 뿌리가 어디예요? 근거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이 몸뚱이가 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 걸 구해야 돼요? 땅의 걸 구한다니까. 우리 육체는 땅의 걸 소유할 때 행복함을 느껴요. 이 몸뚱이는.
내 육신이 편하면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몸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월 1월 1일 날 같으면 간절고생할 것 같으면 해맞이 행사할 때 뭐 해요? 소원 빌지요. 전부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 건강하고 사는 사업 잘 되고 그 고3 있는 애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거기에 몰라 우리 김 지사님 같은 분들은 주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 삼고 이 땅에서 망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 소원 비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소원 안 빈다니까. 혹시 그렇게 썼다가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그런 기도 진짜 응답되면 왜 넣어? 그래서 우리는 가가지고 한다 그래도 안 한다니까. 뭐 멀리 찾을 게 없다니까. 우리 연말 연시대 같으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요즘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뭐 자기 소원 적어라 그러잖아요. 무슨 소원 적어가요? 간절곳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교회 가서 비는 사람이 뭐 달라요? 다 똑같다니까.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은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셔서 그런 소원 적어내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것이 나를 지금 치는 말씀이에요. 나를 치는 말씀. 이 말씀 앞에 내가 먼저 고발당해야 돼요. 응? 내가 지금 넘어지게 생겼다니까. 실족하게 생겼다니까. 응? 왜 그러냐? 우리는 꿈이 야무진 게 뭐냐?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걸로 자꾸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예수를 자꾸만 땅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으로 끌어내가지고 땅의 메시아가 돼달라는 거예요. 난 하늘의 메시아 원치 않고 땅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둘이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응?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 힘대로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끼띠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끼띠고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간다 그러죠. 그게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뭐냐? 성령이 오기 전을 젊었다 그러고 성령이 오고 나면은 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선 베드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누구의 운명으로? 예수님의 운명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불러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제발 이 설교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이거 안 하면 우리 봐줄게.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사오니. 네 그러면 맞는데 맞아도 좋습니다 이러잖아요. 나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뭐냐? 세상 말로 베드로가 뭔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능력이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만큼 우리가 간섭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술 한 잔 먹고 취하는 거 하고 10잔 먹고 취하는 거 하고 한 잔 먹고 취하면, 이거 어설프게 취하면 안 돼. 많이 먹고 푹 취해야지. 정신 잃고 말이죠. 그걸 살 수 있지. 그러듯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 같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내용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 손이 이제 엉터리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면은 그 성령은 소속이 어디냐? 저 위에 소속이란 말이죠. 이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꿈을 갖느냐? 하늘에 꿈을 갖는 거예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합한채를 먹고 태어났거든요. 그 합한채가 무엇을 상징하냐?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성령을 상징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합한채를 먹고 태어나니까 뭐가 없냐? 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줘버린단 말이죠.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요셉이 한 번은 꿈을 꿨더니까
밭에 나가가지고서 추수를 하는데 자기 곡식단을 딱 서 있는데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11단이 쭉 둘러서가지고 절을 하는 그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뭐냐. 자기를 중심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절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뭐냐. 온 세상의 주가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니까 형제들이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싫어하죠.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냐?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에 뺏자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을 일이라니까. 자,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은 무명적으로 입고 있는데 요셉만 색동적으로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형님들 내 단이 가운데 서가지고 형님들 단이 나를 절하랍디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 미친놈 이게 지금 그리자를 불타고 나 죽겠는데 와가지고서 염장 지른다. 그래가지고서 아버지 없을 때 죽인다고 딱 결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형제들이 어디로 내려가느냐면은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지금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헤브론이라는 동네라면 헤브론이라는 동네. 이 헤브론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는 언약이 있는 그 동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지금 누구 살고 있느냐? 요셉하고 누구 살고 있느냐? 아버지 야곱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형제들은 어디가 있느냐? 저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어. 양을 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세겜에 가가지고 네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데 네 한번 가가지고 가봐라.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냐? 세겜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 헤브론은 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세겜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저 내 백성들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근데 요셉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더라? 형제들의 뭐를 고발하더라? 과실을 고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 편들어주러 왔어요. 유대인들 넘어뜨리러 왔어요. 유대인들 넘어뜨리러 왔잖아요. 이게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지금 저놈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저를 돌이켜야 돼. 가가지고 네 업어치게 해. 그러니까 싸움은 그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셉도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꿈을 받고 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형제들의 과실을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요셉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세겜에 딱 보냈다니까 세겜에 가가지고 형제들이 양치는 것을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버지 앞에 고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겜이 어떤 것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란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무슨 일을 겪어요? 세겜에서 정착을 하죠. 그죠? 땅을 사고 밭을 사가지고 양 치려고 거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 디나를 강간시키면서까지 어떻게 했냐? 야반 도주하듯이 쫓아내가지고서 강제로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있을 것 같으면 세겜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세겜에가 있죠. 요걸 그대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합시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로 빼내놨어요. 빼내놨다니까 요놈 새끼들이 광야에서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하죠. 아니 애굽에서 그토록 종살이 했을 것 같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그런데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안 가고 어디로 간다 그런다? 애굽으로 간다 그러죠. 그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고 참 천국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일 죽을 때 죽을 값에 산수감상 가더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이다. 우리 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꾸만 마냥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역이라니까. 악역. 성령을 받으면은 악역을 담당합니다. 악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땅에 속한 사람은 악역을 담당한다니까. 아니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해가지고서 말이죠, 야반도주 했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양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요셉이 거기에서 죽임당하잖아요. 요셉이 그 세겜 땅이라는 그 세겜에서 조금 떨어진 그 도단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해가지고 그들을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이야.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건 요셉을 죽인 거예요. 그 요셉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딱 갔더니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단이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도단이란 말이 뭐냐? 두 개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개 우물. 그럼 성경에서는 우물을 뭘로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 그럼 결국 보세요. 요셉을 예수님이라고 상징을 할 것 같으면은 요셉이 도단에서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물을 영적 의미로 봤을 때는 교회로 상징을 한단 말이죠. 교회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니까 구약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강도에? 구렬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 구렬이 된 그 성전을 가가지고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이 참남된 모습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금 보세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다 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 봤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너희들이 내가 한 걸 증거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저 대제사장들과 총독들이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였듯이 너희들도 반드시 뭐 한다? 죽일 것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실망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간섭하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것인지 그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그걸 목격을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제자들은 맞아, 우리도 비록 예수님같이 이야기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려냈듯이 우리도 살려줄 것이야. 이 소망을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름을 증거하다가 내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혹시 너희들이 그걸 핍박을 받고 욕먹고 이단 소리 듣고 그렇게 하거들라. 그거 섭섭해하지 말고, 그건 당연히 받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닥치거들라.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16장 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게 참 무서워요. 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것이 이런 놈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에 속한 자들을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과 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그럼 자 보세요. 이걸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느냐? 예도작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원래 창세전에 계획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의 언약이에요. 용서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서 자기 의로서 아버지 앞에 나오려고 그런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 나와야 돼. 내 의로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의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의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잖아요. 자기 의를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가 틀렸음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끼로 보낸 거예요. 그들 손에 죽임 당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돼버리냐? 틀린 자들이 돼버렸잖아요. 죄 안에 가두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로서,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가지고서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는 것이야, 이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가라 그런다니까. 내가 쫓는다니까. 이게 추례예요, 추례. 지금 2절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 한다? 출회한다 그러죠, 출회. 여기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뭡니까?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된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가지고서 그 아이의 눈을 고쳐버립니다.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는데 무슨 트집을 잡느냐? 애가 눈 뜬 것을 여기에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에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아이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 눈이 떠졌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아이를 뭐합니까?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얘는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눈을 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 부모에게 쫓아가가지고 네 아들이 진짜 예수를 통해서 눈을 떴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이 부모는 가만히 그러는 거예요. 아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예수한테 눈을 떴다 그럴 것 같으면 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만 안 두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네가 아니라 그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철딱선이 없는 것 사이 마 한번 거짓말 시켜라. 네가 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그게 아이가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죠. 왜 그래요? 얘는 예수를 만났거든.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증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눈 뜬 것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난 부인하면 못한다. 근데 아버지 앞에 가까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네 아들한테 물어봤네. 모르겠습니다. 자가 크나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가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답을 하는 게 뭐하냐?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인을 할 것 같으면은 유대교로부터 출애를 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출애당한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교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 이단 소리 듣고 어떻게 살겠어요?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할 것 같으면 생존의 근거가 박탈당해버린다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로부터 이단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독을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당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때문에 뭐 한다? 출애를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죽이는지 아느냐? 이놈들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놈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짜가 진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참아들로 왔잖아요. 그죠? 참아들이잖아요. 그죠? 참아들인데 하나님의 가짜 아들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가짜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참아들들이고 참아들이고 가짜가 참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요걸 그대로 구조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참아들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에게 택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참이 되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에게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가짜가 되어버리고, 그 예수님에게 택함을 입은 자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냐, 영적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 아멘? 그 영적 유대인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하느냐, 육적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옛 언약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고, 새 언약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 언약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기 행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에 의미를 두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요. 이 사람들은 내 어떤 행위의 의미를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자대로 자꾸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의는 예수님의 의지, 우리 의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안 받아. 그거는 그 속에서는 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에게 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만둔다, 이다이라 그런다. 이다이라 그러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누구한테 이단 소리 들어요? 누구한테 미움 받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신앙.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 구약에 뭡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있다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있다니까. 유대교 신자.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이 다 유대교 신자예요. 그 유대교 신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가치를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둬야 교회라는 조직이 굴러가요.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소속이 어디냐?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자기들이 뭡니까? 자기 조직들을 유지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땅에 자기 조직과 조직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것은 인간들이 교회를 헌신을 해줘야 된다니까. 돈도 갖다 바치고 뭐를 해줘야지 교회가 굴러간다니까. 어차피 이 세상의 교회는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굴러가죠. 그럼 그 돈은 누가 줘요? 누가 내요? 인간이 낸다니까. 그럼 인간이 내게 하려면은 인간이 교회에다 돈을 내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의롭다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낸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낸다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뭐냐, 거래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이 땅에 교회에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가르치니까, 그 복 받기 위해 가지고 뭐하냐, 교인들은 갖다 돈을 낸다니까. 그러면은 뭐냐, 결국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식 신앙이라. 구약식 신앙. 그러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뭐 하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마치 뭡니까, 요셉이 세겜에 가서 양중 치는 그 형제들의 그 과실들을 고발하듯이, 지금 이 시대 진짜 성령을 받고서 교회 안에 가가지고서 뭐 합니까? 세겜 목회하는 자들을 뭐 하느냐? 고발하는 거예요. 세겜 목회가 다른 목회가 아니고 육적 목회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세겜 목회라니까. 아멘?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를 일컬어서 땅의 음녀라고 하는데, 땅의 음녀. 그래, 그 땅의 음녀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호요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 왕노릇 하는 것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교인들로부터 나온다니까. 교인들로부터. 아모스 6장 보세요.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6장을 봅시다. 6장. 아모스 6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며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 건너가고 거기서 데아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로 그치리라. 자 보세요. 이 모습이 뭐냐면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자들이 양떼들의 양털을 깎아 먹으면서 이 얘기는 이건 은유적인 이야기인데 교인들로부터 뭐 하면서 돈을 갈취하면서 뭐 했다? 상하상에 누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산해진미 먹으면서 떵떵거리게 살고 있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료도 무슨 짓을 하느냐? 사치와 부와 사치로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하고 있다니까. 응?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다니까요.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몇 절부터 그러냐면은 18절 봅시다. 18절 19절 두 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여러 번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눈물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하냐? 제발 이 땅의 걸 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걸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 저 위에 계신 분인데 이 땅의 걸 구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뭐이다?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절 얘기야? 20절 보세요.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씩 고난을 받아. 그러나 그 고난도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잘 견뎌내. 우리는 여기 속한 자가 아니고 저리 가야 될 자들이니까.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들은 소속이 어디냐면 땅이 소속이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서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런 목사들의 그 설교를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른단 말이죠. 엊그저께도 제가 여기 어디 갔더니 어떤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서 심어야 될 거 아이가 심어야 될 거야. 심어야 딸 거 아이가. 그래서 뭐를 심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심어야지. 하나님 돈을 심으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돈을 심으니까 돈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진리처럼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는 욕심이 뭐냐? 이 땅의 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런 자들을 뭐다? 십자가의 뭐이다? 원수라고 그런다니까. 십자가의 원수.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야, 니 참 올바른 복음 알고 있네. 고맙다 그러겠어요. 이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러겠어요. 욕 들어먹는다니까요. 그 욕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소속이 다르다니까. 소속이.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그들은 땅에 속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마지막에 그 복음을 외치는데 작은 책을 먹고서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인다니까. 이 일들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역사되어 온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요셉이 어디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도단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그 도단이라는 이름이 뭐 뜻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우물이라 그랬죠. 그죠? 두 우물이라 그랬죠. 그 우물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 교회, 첫째 교회는 구약 교회인데 예수님이 구약 교회에 죽임 당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교회는 신약 교회인데 신약 교회도 여전히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죽여요.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쓴 것이 구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라니까. 그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음녀가 구약 교회, 신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죠. 계시록 18장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은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인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정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저 몇 절이냐면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희 상부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했죠. 이게 음녀란 말이죠. 음녀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땅에서 부와 사치와 일락을 꿈꾸며 살았단 말이죠. 왕노릇했단 말이죠. 왕노릇하고 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진짜 예수에게 속한 성도들이 가가지고서 이것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라고 해서 와서 외칠 때 그들을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이단이라고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벨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갈의 아들 바갈의 피가 어디에서 흘렸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중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들의 피가 성 밖에서 흘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중에서 흘렸다니까. 그 성이 뭐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갖다 전할 것 같으면은 어디에서 죽임 당하느냐? 교회에서 죽임을 당한다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이 예수님 종말 때에도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음녀같이 이렇게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락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의 것에 취해 있으면 이게 타락이라니까. 하늘을 지향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럼 회개가 뭐냐? 땅을 바라보던 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예요. 그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것이란 말이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종말에는 뭐 하냐?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들을 교회로 보내는 것은 그 땅을 쫓아가는 자들을 뭐 하냐?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게 두 증인들은 마지막 때 교회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너희들에게 뭐 했다? 당부했는데 그 당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땅의 것으로 활용하지 말아라. 응?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금도 거짓 선자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그들의 소속이 땅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십자가에 뭐이다?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
그럼 바울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못 받고 잘 산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니까. 근데 그들을 대안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수라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기다라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어느 시대고 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항상 뭐냐, 죽임 당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보호자가 보이는데 그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만둘 겁니까?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면서 뭐냐, 잠시 기다리라, 저 밑에 너희 동무들이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런다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가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나 때문에 조금 고난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나에게 속한 증거로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야. 그게 그런 일이 닥치거들랑, 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줬지. 아,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목적이에요, 목적. 이건 우리가 육적으로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요.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육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 육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니까,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일컬어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뭐냐? 술 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 술 취한 사람들 겁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술 취한 사람 모습. 그게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완전 술 취한 사람, 겁대가리 없이 말이죠. 그거 하는 모습이에요. 그 무엇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겠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도록, 겁대가리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니까. 그럼 결국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두렵게 보인다. 두렵지 않지. 세상에 바른 말을 할 겁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겁니까? 바른 말 하겠죠. 그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라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내 육신의 안위를 도모해주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해서 비록 내가 이 말을 하고서 미움을 받더라도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라니까.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잖아요. 예레미야를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택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와, 하필이면 납니까?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 정갈 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소리 하면 욕먹는 줄 뻔히 알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하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음을 자꾸 뭐 하느냐?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레미야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앞에 서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무너질 곳이다, 무너질 곳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형제, 자기 친구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 미친놈이라 그래가지고 뭐 욕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물구덩이 빠지고 막 옥에 갇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너무 감상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 감상주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런다. 그 환난은 다른 것이 환난이 아니고 기존에 추구하는 그러한 사고와 다른 사고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환난이에요. 다른 환난이 아니고. 다
다 세상 걸 땅의 걸 쫓아가는데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환락이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죽이고 이러진 않아요. 욕은 먹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닥치는 그 자체가 곧 뭐냐.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알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으시라고. 그게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라는 게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했다. 그런 일이 닥치거들랑 넘어지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미리 말했잖아. 오히려 그런 일이 닥치거들랑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 소속을 알아야 된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욕을 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마시고 서러워하지도 마시고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으므로 하늘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늘 이야기를 하게 하심을 또 알았습니다. 하늘 이야기 하다가 땅의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이단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섭섭해 하지 않고 서러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넉넉히 이 싸움을 이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